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하신 것이 나를 따라오라고 사람을 부르신 일이었습니다. 처음 부르신 사람이 어부였던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 그리고 요한과 그 형제 야고보를 부르시니 즉각 예수님을 따랐고, 또 세간에 앉아있던 마태를 부르시니 그도 즉각 예수님을 쫓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는 빌립도 부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시면서 자신이 누구인지 또는 왜 따라야 하는지 알려주시지 않았음에도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한 사람마다 즉각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것은 무조건 순종했다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해해야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르시지 않아도 쫓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오병이어 기적 때는 남자의 숫자만 5,000명이었고, 누가복음 12장 1절에는 예수님께 모여든 사람들이 수만 명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쫓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목적이 있으셔서 부르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부르시지 않았음에도 예수를 쫓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목적 때문에 쫓는 것이고, 이들을 무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쫓는 목적이 다른 것이죠. 그것은 지금도 동일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나를 따르라고 하셨을까요? 왜 자신만을 따라야 하는지가 명확해져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즉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그 나라에 갈 수 있는 방법과 그 길은 하나님의 아들만이 알고 인도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나를 따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따르려면 먼저 따르는 사람의 따름의 원칙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은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먼저 부친을 장사하고 예수님을 쫓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 저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고 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는 것은 육신의 삶의 모든 것에서 절대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쫓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즉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지금까지 세상에서 추구하던 모든 길에서 이제 방향을 돌이켜야 하기 때문에 그 돌이킨다는 것이 자기 십자가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베드로는 이 가르침을 들었음에도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예수님을 쫓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죠.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자신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예수께서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이하입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 청년이 그 말을 듣고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갔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와 영생의 길을 질문한 그에게 완전한 답을 주셨지만은 그 사람에게 실제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세상의 재물이었기 때문에 자기 길로 되돌아갔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예수님을 쫓을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지금은 이 땅에 안 계신데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만 나를 따르라고 하신 것인가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성경은 나와는 상관없는 죽은 사람들의 역사책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것은 그의 뜻, 그의 목적도 시간의 제한을 받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전히 동일한 말씀으로 다가오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유일한 것은 인간의 언어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신 것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한 사람 아브라함을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땅을 가고자 한다면 하나님만을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가려면 역시 조건이 있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고 그것은 그때까지 뿌리 내려서 속해 있던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쫓으려고 일어났습니다. 홍수 심판 이후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지명해서 부르시고 하나님을 쫓아간 첫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 이후부터 아브라함이 175살에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쫓아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따라갔을까요? 창세기 12장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지 사람으로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그것이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이후에도 그것이 원칙이요 기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 자손을 400여 년간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 수백만이나 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모두 따라갈 수 있도록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앞에서 인도해 가십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바로 전까지 하나님을 따라왔는데 그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남자 20세 이상은 모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따라왔던 나머지 사람들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4절입니다.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온전히 쫓았다는 것은 일시적이 아니라 부분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시작부터 광야의 과정에서 마지막까지 모든 부분에서 마음에서부터 다해서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그 외의 사람들은 육신은 따라왔지만 마음은 애굽에 여전히 있었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절에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 또는 온전히 쫓지 않았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에 함께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갈렙과 여호수아가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다는 실제 의미도 어떤 것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각
종파 중에 12를 그 땅에 정탐하려 들여보내었는데 40일 만에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 중에 10명은 그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하자 모든 회중도 그 말을 듣고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일어납니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들과 달리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 그들을 두려워 말라. 왜 동일한 땅을 보았는데 이렇게 다를까요? 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한 보고의 내용은 사실 그들이 아직 애굽 땅에 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였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즉 갈렙과 여호수아는 애굽에서부터 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끝까지 따라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말씀으로 그 땅을 본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갈렙과 여호수아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쫓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선지자 에스겔도 에스겔서 11장 20절에 내 율례를 따라오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을 쫓는 것이 하나님의 율례를 쫓는 것으로 말하고 있고 이런 말은 여러 선지자들이 거듭되는 메시지로 선포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갈릴리로 돌아간 제자들을 세 번째로 찾아가셔서 만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으로 복음서는 마쳐집니다. 요한복음 21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내복음서는 나를 따라오너라로 시작하여서 예수님을 쫓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으로 다시 나를 따라오너라로 맞춰지는 것이 복음서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쫓을 때는 산으로 가시든 배를 타고 가시든 어디를 가시든 따라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승천하시기 전에 이 땅에 있는 베드로에게 다시 나를 따라오너라고 하시면 어떻게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구약부터의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원리라면 그의 아들 예수님도 동일하실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어떤 존재로 오셨는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하시는 명령은 육신의 예수가 아니라 말씀으로 쫓아야 하는 것이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께서 행하신 이적과 표적 모든 것도
말씀이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란 것은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어떤 의미와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승천하시면서도 나를 따르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이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가르침이 있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겠다. 그 보혜사가 어떤 분인가 하면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영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는 보혜사이신 진리의 영을 보내셔서 육신의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신 것처럼 진리로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십니다. 종말에 대한 기록인 계시록 14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이들이 복받은 이유가 이 땅에서 수고한 행위가 있었는데 그것이 여기까지 따라온 것, 그것이 그들의 행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하신 그 말씀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지속적으로 진리를 따라온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이 땅에서 수고한 행위였고 그렇게 지속하다가 죽은 것이 주 안에서 죽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영원한 안식의 나라까지 인도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진리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께서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사람이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매일 밥을 먹고 숨을 쉬어야 하고 생수를 마셔야 하듯이 자신의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 매일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를 눈으로 읽고 귀로 들어 자신의 내면에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갔던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쫓은 갈렙과 여호수아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에게 승천하신 후에는 진리의 영을 보내셔서 영원한 안식의 나라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나를 따라오라고만 하시는 것입니다.